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해지면 그때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시신을 내려서 무덤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 문을 닫고 집에까지 해지기 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토요일 날 해가 졌어요. 그때 장이 열려요. 밤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려고 향품을 샀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부패돼요.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향료를 많이 발라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밤에 가서 향품을 산 거예요. 사다가 집에다가 뒀어요. 왜? 토요일 날 밤에 무덤 가기는 좀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혼자 밤에 무덤 가봐요. 기분이 좋은가? 그러니까 야밤에 밤에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이제 향품을 사다가 두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 새벽이에요. 아침에 해 뜰 때 일찍이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향품을 바르려고 이 세 여자가 가는데 가면서 서로 말했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지? 이거는 이스라엘의 무덤을 잘 모르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무덤에 무슨 문이 있어? 한국 무덤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무덤 문에 무슨 돌멩이가 있어? 이거는 이스라엘 무덤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스라엘은 돌멩이가 많아가지고 돌을 파요. 이렇게 돌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무덤을 조그맣게 파고 부자는 무덤을 이렇게 깊게 파요. 넓게 파요. 그래서 저 안에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보면 방이 3개고 4개고 이렇게 있어요. 응접실도 있고.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저 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굴리는 문도 굉장히 큰 거예요. 여자 셋이 저 돌 끄떡도 안 해요. 남자도 한 4명 정도가 밀어야 이게 들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큰 무덤에 예수님이 새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이게 이제 막혀 있으니까 이 돌을 누가 굴려주지? 옆으로 굴려야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누가 돌을 굴려주지? 그러니까 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남자를 구해가지고 가야지. 근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 이거를 대책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누가 굴려주지? 글쎄 누가 굴려주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누가 굴려주지? 그래 네 말이 맞았다. 누가 굴려주냐? 그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4절 무덤까지 갔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가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을 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엄청 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지. 무덤 들어가니까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놀래. 그래서 엄청 놀랬대요. 그러니까 청년이 놀라지 말아라. 이 청년은 천사예요.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사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다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사셔서 가셨다. 봐라. 여기 지금 그분이 누워있던 자리다. 시신이 없는 것.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자들이라 그러면 베드로가 포함되는 것. 그런데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그날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영적인 아들 마가에게 전해준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셨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요 주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내가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을 부인했다. 그리고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에게 실망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나는 왜 인간이 이따위냐? 자기에게 실망된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 한마디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다 이해한다. 베드로야 용서한다. 이 말 한마디는 얼마나 베드로를 감동을 주었을까요? 이거를 베드로가 영적 아들 마가에게 전해준 거예요. 하여튼 천사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못해요. 주님이 시키신 것만 하는 거 전해준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는 이방인의 손에 죽을 거야.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다. 그리고 너희들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나자. 그렇게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었대요. 아, 저거 뭐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천사야? 뭐야? 너무 무섭고 무덤 안에서 사람을 만났으니까 너무 놀랍죠. 그래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했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대요. 갈 때는 누가 무덤은 열어주지? 글쎄 말이야. 누가 열어주냐? 그래 말이야. 네 말이 내 말이지. 그래. 떠들고 가다가 나올 때는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달렸대요.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9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 사람은 끔찍해져요. 어떤 귀신은 폭력적이에요. 다 때려부셔요. 어떤 귀신은 더러워요. 더럽게 살면서 더러운 걸 몰라. 그냥 진짜 더럽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사냐? 더럽게 살아. 어떤 귀신은 음란해. 그러니까 7마리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더럽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엉망이죠. 희죽희죽거리고 웃고 성질내고 이게 정말 통제가 안 되고 끔찍한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 엄마는 어땠겠어요? 그 아버지는 자기 딸이 다 커가지고 저러고 다니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너무 슬퍼서 무덤 앞에 그냥 계속 있었어요. 안 가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을 죽였으면 됐지. 무슨 시체까지 훔쳐가.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무덤이 비었으니까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인기척이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 시체 가져가셨으면 어디다 갖다 뒀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자매지만 예수님을 사모했더니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슬퍼하면서 울고, 이제 우리 선생님 죽었으니까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그렇게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알렸더니 11절에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만났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네가 헛것을 봤나 보다. 이러고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도 우리가 천사들을 봤거든요. 천사를 봤는데요, 천사가 다시 사셨대요.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분들도 얘기를 했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는 만났다 그러고, 근데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2 사람이
이들은 12 제자는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다른 모양이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이 너무 슬퍼서 눈이 가려졌대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 잘 안 보여요. 너무 슬프면 그래서 슬퍼서 눈이 가렸대요. 또 예수님은 부활체가 되면 이 땅에 계셨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완벽한 부활체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체는 좀 다를 수 있고 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다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나타나시면 제자들이 흥분해서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세요. 봐라. 구약을 봐라.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게 돼 있다. 그리고 부활하게 돼 있다. 그 구약을 풀어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구나. 다시 사시는 거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그런데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쫓아와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너희도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비슷한 사람을 만나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말도 안 믿고 두 제자의 말도 안 믿고 안 믿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다음에 11 제자가 원래 12 제자인데 유다는 자살했어요. 11명만 남았어요. 11 제자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원래 한국말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야단을 안 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셨어요.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다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이야.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 나와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나는 죽을 거야, 다시 살 거야 수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을 안 믿으니까 갈릴리에 안 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야단치셨어요. 왜?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건 야단을 맞아야죠. 밥이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또 안 가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완악하다는 말은 악한 것이 완고하다. 악한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걸 완악하다 그래. 밀고 나갈 게 따로 있지 악한 거를 밀고 나가면 어떡해? 악한 걸 밀고 나가는 게 뭐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너를 먼저 만나? 막달라 마리아야, 네 주제를 파악해라. 우리를 만나시지 너를 만나시겠냐? 야, 두 제자야. 어떻게 너네를 먼저 만나시냐? 만나시면 우리를 먼저 만나시지. 순서가 있지. 물도 온도가 있는 거야.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완악한 거야. 교만한 거야. 믿음이 없는 것, 완악한 것, 야단을 치신 것.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너네한테 나타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야단을 맞은 거예요. 야단 맞을만 하죠. 야단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말을 안 믿고 그래서 야단을 치셨대요. 그리고 15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왜 다녀야 되느냐?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아요.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 나갔던 사람, 아니면 교회 학교 다녔던 사람, 어렸을 때 교회 나간 적도 없고 교회 학교 다닌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 발로 교회 온 사람은 그건 정말 100명 가운데 하나예요. 누군가가 인도해야지 오는 것.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녀라.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민에게는 모든 사람, 네가 볼 때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런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말이 영어로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죄고, 남을 미워해도 죄고, 욕심을 품은 것도 죄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본 것도 죄고,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고, 우린 다 죄를 지었다. 우린 죄인이어서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천국 백성이 되고 아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복음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멘. 이제 우리 곧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나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사람은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이런 일들이 따라온대요. 첫 번째는 다 같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느냐? 성경을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 그 뒤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없나? 헷갈리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진짜 종교가 있나? 헷갈리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세계가 있나? 죽고 나면 끝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믿는 사람도 미혹하는 영이 꼬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고,
미혹하는 영이 꼬여서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이게 다 귀신들이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이 악한 것들 때문에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